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반대로 15년 내지 16년 정도 멈추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선지자 학계 혹은 스가랴가 이들에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유기 5장 1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 선지자들의 이런 권함을 통하여 이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중심이 분명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주면 힘을 얻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꾸준히 격려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지 학교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를 만나면 성경 연구해야 된다, PBS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총독, 여기 나오는 이름은 다드네, 또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그들의 그 관리들이 너희들 왜 이런 성곽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건축자의 이름을 말했어. 아마 고레스 왕이 뭐 하라고 그랬다든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고서 야, 보통의 경우 이렇게 총독이 관여하게 되면 멈춰라. 이거 누가 허락한 거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계속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번 15년 동안 멈췄다가 또 좀 하다가 또 멈출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총독들이 이 관리들이 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한번 이 다리오 그들의 왕에게 이걸 아뢰는 거예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고 지금 이제 다리오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기다리는 중에도 공사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막힐 수 있는데 어려움에 부딪혀도 이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전에 15년씩이나 멈췄는데 잘못하면 또 멈출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주님의 일이 이거 하나 이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건데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할 때 애당초 순탄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좀 순탄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거기서 멈추거나 좌절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 우리가 어려움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난 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좀 앞날에 이렇게 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천국에서 그러는 거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다만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 뚫고 나가는 거고 한 번 뚫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스펙은 쌓이는 거죠. 우리의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점점 그 갖고 있던 약함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죄악된 성격 이런 것 높아진 마음 이것이 한 번 뚫고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자꾸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혹시 열등의식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그러한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고난이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데 웬 또 총독이 또 건드립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들은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다리오 왕이 이제 보낸 초본이 17절까지. 그 내용은 간단한데 이스라엘이 건축에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8절에 이렇게 하기에 누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그랬더니 그 책임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거기 11절 원래 우리가 이거 원래 있던 성전인데 다시 짓는 것이다 이거 뭐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고 또 15절에 보면은 이 그릇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6절 우리가 아직까지 못 마쳤고 지금은 짓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조서해서 뜻을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이걸 조서해달라. 이 일에 대해 깊이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고레스 왕이 이렇게 허락해서 짓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못 지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 그 내용인데요. 우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서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원래 12절 자기들이 죄를 범해 갖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게 되고 이런 것들 이 전이 왜 헐렸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이들이 바벨론에 갔다 온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력, 이러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 이게 은혜에 속합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원래 지금 다 망한 나라, 아마 이제 별 생각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역사에 좀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벌써 70년이나 비참하게 하고 와서도 또 짓다가 15년 멈추게 하고 아마 그것만 봤을 거예요. 이들은 주어진 현실을 봤는데 그 원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결과 상황 갖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원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렇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쉬울까요? 이거 깨닫는 거 은혜에 속해요. 이거 잘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요거를 참 깨닫는 거는 대단한 그 통찰력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실제 외적이 침입했는데도 그게 아니라 실제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노엽게 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세워짐에 따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내려감에 따라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이건 상관관계죠. 성전 뭐 세워지고 무너지고는 결국 우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라는 하나의 성전,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즐겁고 빛나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유무입니다. 내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빛나게 살게 되겠고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고, 내 신앙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러면 내 신앙, 내 삶도 그렇게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보통의 경우 뭐죠? 대표적인 생각은 이제 환경 때문이다.
나에게 이런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가정이 주어졌고, 나에게 이런 직장이 주어졌고, 나의 지금 이런 학교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 만나는 사람이 주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불만족이다. 감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적어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딱 분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다른 뭐 돈 벌고 말고, 이거 말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우울하게 살고 열매 없이 사느냐, 그것에 그런 면에서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환경 때문이다. 나도 만약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만약에 명문대학을 다녔다면, 나도 좋은 직장에 다녔다면, 나도 결혼을 했다면, 나도 아기를 낳았다면, 자꾸 우리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아주 즐겁게 지냈을 것인데, 아주 만족하며 지냈을 것인데, 여기 이제 어두운 세력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 지금 우울하라. 너 지금 그래서 너 밝게 빛나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무조건 아세요. 내가 지금 밝고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지 환경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우울하고 푹 죽고 그랬습니까? 그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밝히 빛나며 힘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어째서 내가 그렇게 정말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우거지상을 써야 됩니까? 왜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앞날에 목표도 없습니까? 단 한 가지 답,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그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면 신앙상 엉망으로 함으로 결국 그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산 바벨론, 그렇게 해서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이다. 우리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들의 이러한 이제 분별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고레스는 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다시 보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는 이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파괴적이어야 돼. 무섭고 강한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고레스는 유화 정책, 자비를 베푸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 둘은 다 광대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저들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강한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강한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뭐 CEO, 그 회사에서 막 강한 것 같고 뭐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손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사람은 뭐 유력한 사람 믿을 거 없어. 다 그들은 새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회사에 그 CEO 있잖아요. 뭐 회장들, 대학의 뭐 총장, 교수, 우리는 좀 쳐주지만 그는 이제 새말 가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얼마든지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세상에 오직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거 어려울 텐데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내가 뭐 주의를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빠지고 그래봐야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자만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한 자들이 많아요. 비록 이 시간에 졸려서 좀 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들이 우리 이렇게
호랑이 우리야 여기가. 강한 자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들. 우리가 그런 강한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쪼그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하게 해봤죠. 그리고 찾아보는 거야, 그게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이게 메데 제국의 수도입니다. 왕들의 그 여름 휴양지였는데 악메다, 거기서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다행히. 그 내용이 뭡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거든. 너희들 가라, 그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소를 건축하고 뭐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좀 크게 진 거죠. 그래서 큰 돌 3개,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마 그 기초를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옮긴 그 그릇들을 다 다시 갖다 놓아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경비는 왕이 주겠다. 거기 4절에 보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들 이 건축하게 하고 막지 말라고 해서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왕의 재산, 즉 서편에 있는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 요구대로 날마다 줘라. 그래야 그들이 나와 나의 아들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명령을 많이 따르지 않냐면 죽이고 집은 거름돌 다 불태워버려야 겠죠.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헐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멸하기를 원한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리오가 자기가 조서를 내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걸 조사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할 뻔했는데 조사하는 바람에 많은 그 협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은 고레스는 이들을 풀어주고 이제 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강력히 성전 건축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죽음을 선포하며 제물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될 뻔했는데 오히려 경비와 제물들을 공급받고 안전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언제든지 이 아주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더욱더 이 다리오가 더 강화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좀 뭐가 막히거나 상황이 참 안 좋아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그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경우 주님을 잘 섬기다가 회사에서 혹시 쫓겨났다. 그래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뭘 장사를 했는데 쉽게 해서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대박 그래가지고 오히려 월급쟁이로 평생 살 뻔했는데 아주 큰 기업체를 거리며 살 수도 있다. 그건 사람의 일은 몰라. 그 형제랑 참 꼭 결혼하기 원했는데 오히려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됐다든가. 우리가 그냥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여러분, 길이 가로막힐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 선한 분.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요셉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요셉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기억하지 못했어요. 까먹었단 말이에요. 빨리 좀 빼놓줘야 되는데 까먹는 바람에 만약에 그때 까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해서 풀려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총리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풀려난 죄수로서 고향 가는 거예요. 뭐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억울한 누명 실컷 썼다가 그냥 감옥에서 집으로 갔다. 그 끝이지 뭐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거 까먹기가 불가능하고 3일 뒤에 그 자기 생사가 왔다 갔다 문제인데 자기 동료 죽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까먹을 수가 없는 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기다리다가 또 얼마나 그냥 안달 있는 사람들 2년 동안. 그러나 그렇게 돼야 타이밍상 이때쯤 바로가 꿈을 꾸고 착착 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러면 뭐 노예생활 실컷 하다가 그리고서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오해가 풀려서 좀 억울한 누명이 풀려서 집에 왔다. 그게 뭐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요.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선한 일이라면 막혀도 그분은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긋해. 그래서 원래 신앙에는 좀 느긋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들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고 속상할 일 많고 아유 빨리 좀 요번 올해 아니면 요번 달 안에 뭐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이걸 자꾸 이론으로 여러분 오늘도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뭐 하나님 믿으라는 설교다. 늘 똑같다. 졸립다.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을 그냥 머리로 하는 걸 말고 삶에서 드러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삶에서 이게 드러납니까? 그럼 우리가 안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달하는 거. 안달, 복달. 그게 말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있단 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좀 이게 좀 안 열리고 뭐 이래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때 감사하는 게 진짜 타이밍상 언제 감사해야 되냐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감사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약간 좀 애기지 애기.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라면 앞길이 딱 막힐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선한 목자께서 지금 나를 이끄는 중이라면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는 중이라면 어째서 내가 감사를 못합니까? 지금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번 주일날 설교도 범사에 감사했죠. 범사에 감사한다. 이때 하는 얘기가 내가 뭐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가 뭐가 감사해 그게. 그러나 선한 목자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도 가시도 다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장미꽃 가시 감사. 찬양은 잘하면서 감사는 되게 아니니까 감사만 하고 찬양만 잘하면 뭐합니까? 진심으로 이거 머리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감사 마음으로 진짜 이거 진짜 뭐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지. 나타난 결과 놓고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감사.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누구나 하죠. 보고서 하는 거. 그런 건 누가 못해. 그럼 보고서 하는 건.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게 없지만 지금 꽉 믿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한 목자가 내 편이시니까.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종살이 하고 그리고 또 옥살이 해도 또 나올 기회도 없다고 모처럼 한번 꿈들 꾸는 바람에 됐다고서 좀 그 술관 원장 붙잡고 좀 나와보려고 했는데 그냥 또 2년씩 까먹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그거는 그냥 소용없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만 그 귀신도 알고 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귀신들도 다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현재 상황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 진짜. 애가 어떻게 나 애가 지금
납니까 그때? 100세?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아는 것 말고, 저는 오늘날 너무 무슨 이런 뭐 선교단체 출신들도 그렇고 뭐 교회 좀 다니고, 요즘은 이제 좀 뭐 많이 공부들 하는지 몰라도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다 고백을 해. 근데 그게 그 고백이 입에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다 고백은 되는데, 삶 속에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앞날이 막막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아니하며 울상을 짓게 되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묵상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제입니까? 지금 제가 묵상해서 얘기하나? 이거는 실제가 그렇다면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이 총독이 괜히 나타나서, 전 방에서 누가 뭐 시키 돈도 안 줬는데 자기 혼자 괜히 알아보고 해갖고 오히려 큰 거 따온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축복을 하고 경비도 되고 왕실도 다 되는 거예요. 네, 돌봐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이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쭈그러들고 최악이다, 힘 다 빼고 우울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거다. 다만 나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래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기도로 팍 불을 붙이면, 아무리 추운 날에도 말이죠, 목욕 한번 그냥 뜨거운 데서 해보세요. 나 막 덥지. 자기가 막 활활 타오르면. 그래야 되는 거, 우리 신앙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총독이야 이 관리들이 아주 신속히 준행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가 권면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과 고레스와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건 나중까지 일을 포함시킨 것 같아요. 조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드디어 다리오 왕 6년에, 그때 아달월 12월이죠 3일에 끝을 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국 된 거예요. 성전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정말 초라한 자들이었지만은 사실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족보가 쭉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나.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정말 이 뭐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듯한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성전을 저들은 지었고, 짓는 중에 방해를 받아서 15년, 16년 참 소망 없이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선지자들, 이러한 학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은 건축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로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 나라는 크고 웅장한 대부분 신전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조그맣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노인들이 볼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정도.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짓는 중에도 방해를 받고 또 남의 나라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 정도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지상에서 뭐 집이 크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거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빈 그분은 초라한 이 땅에서 그 몇 평, 지금 60규빗 뭐 이런 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1000평이면 10,000평, 100,000평인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런 게 중요하고, 그분 앞에서 어차피 먼지에 불과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관심은 다시 한번 우리 초라한 성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솔로몬 때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어. 하나님 마음만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방해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조그만 거 하나 지은 거,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이러한 성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짓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 이걸 받으신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막 독려하고 그게 막 지어지는 모습에서 이들은 감사하고 찬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해와 수모 속에서 성전 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훨씬 더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걸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뭐 부부 사이에서도, 뭐 결혼기념일, 그걸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막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물건 좋은 거 그냥 왕창 갖다 줘 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릴까요? 우리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뭐예요? 하고 집어 던지죠. 차라리 그날을 기억하여 뭐 꽃 한 송이라도 하나 들고 오면 그게 좋은 것이지. 그거 다 까먹고 있다가 이만큼 그냥 이거 갖다 주면 미안하니까 이만큼 갖다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주를 섬겨보겠다고 애를 씁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효도가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섬김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뭐 그러한 역사가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잘 뚜렷이 안 나타나지만 여기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원래 이 성전이 여기까지 이제 지어졌어요. 그래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드디어 졌습니다. 성전을.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을 1장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래 안 올 거거든. 그들은 너무나 먼 데 있었고 이미 여기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여기서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다 안주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미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아무도 그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황폐한 땅에 이들이 간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1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 증거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들이 멈췄지만 지금 5장으로 넘어서 오늘 본문에 5장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백성들을 격려케 하시고 뜻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5장 5절 보면 총독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또 멈출 뻔했는데, 그러면 참 너무 낙심될 뻔했는데 또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때라고 총독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리오에게 조서를 올렸다는 거, 이런 거 다. 그리고 이제 조서 올려서 찾아봤죠. 과연 그러나 안 그러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거 못 찾았으면 다 끝나는 건데 다행히 6장 2절 여기서 이것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거 다 찾도록 하고, 또 다리오 왕도 역시 마음이 움직여서 다리오 왕 마음에 움직여서 결국 거기 12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신속히 행할지다 이렇게 시행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16절도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22절에도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런 성전 이후에도 이들이 아주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별로 느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행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일할 게 뭐 있습니까? 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방해가 있으면 그걸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그것은 일을 할 때만이 사실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찬양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게 감정적이야, 너무 정서적이야, 그런 사람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또는 성경을 읽다 혼자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하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벌릴 때, 가능하면 좀 힘든 일을 벌릴 때, 힘에 지나는 일을 벌릴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함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고, 안 나갔으면 그가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가 그런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예, 비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뜨거웠던 이유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막 성전도, 예배당도 짓고 막 방해가 있고, 제사 안 드리면 막 어려움도 있고, 이런 신사참배하는 막 죽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막 나름대로 예배당을 짓고, 나름대로 주를 섬기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자기가 바벨론 사람들과는 달리 바벨론에서 이들이 왔잖아요. 이들의 대가는 무엇인가? 영적인 성숙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경험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씨 뿌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든지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고, 그냥 별로 도움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신앙이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전투하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 똑같이 일꾼이에요. 저는 풀타임이고 여러분들은 파타임이겠죠. 학생이거나 직장이거나. 그러나 그곳에서 전투를 해야 돼. 전투를 하면,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막 모임을 만들고, 내가 우리 졸업할 때까지 우리 과의 사람들을 전체를 다 교회로 이끌어 보겠다, 이런 목표부터 있어야죠. 전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 책 읽어보면, 그 손연보 목사님, 지금 부산 쪽에 세계로 교회인가? 그거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아주 사람들 몇십 명도 안 되는 데 가고 지금 한 2,000명 정도. 원래 거기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니까 그 사람이 특공대 들어가갖고 두들겨 맞고 막 교회에 간다고. 교회 가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막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계속 맞으면서 자기가 제대하기까지 이 특공대랑 몽땅 다 교회로 이끌겠다고.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러나 두들겨 맞으면서 그 어떻게 살아난지 몰라. 어떻게 뼈가 부러지고 어떻게 두들겨 맞고 또 맞으면서 아주 그냥 교관들이, 아주 교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맞고 계속 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자기 있던 모든 부대원들을 다 교회로 이끄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이게 전투할 때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 가만히 있지 말고 신회를 만들고 내가 여기 내 직장에 속한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게 하겠다, 막 이런 결심을 하고 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게 돼. 방해가 물론 있겠죠. 성전 건축할 때 쉽지 않았어요. 방해가 있겠지만 그걸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거, 아주 이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 받아라 그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좀 임재를 좀 체험하라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졸립지 뭐가 체험합니까? 여러분, 꿈에 나오나요 주님이? 여러분,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절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1,000만 명의 불교신자를 바꾸겠다 이런 결심으로 막 절에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런 걸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은 졸려요.
교회 나오는 거 졸립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이러한 꿈을 갖고 있을 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두 가지가 있죠. 이 봉헌식을 그들이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해가고 그때 수소가 뭐 100, 수양 200, 어린 양 400, 수염소 12 뭐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거. 사실 근데 어쩌면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주 초라한 모습. 근데 이게 전체 한 민족이 행하는 건데 옛날 솔로몬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이 정도. 전 민족이 나름대로 거기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요 정도지만 어쨌든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하고 각기 자기 맡은 대로 모세 율법대로 섬겼고 18절에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아마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느끼게 하죠. 이들이 유월절 드릴 때 출애굽에서 애굽에 있다가 나온 그때 나올 때 유월절. 지금도 자기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참 더 이들에게 확실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 레위가 몸을 정결케 하고 이제 제대로 되고 있죠.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입니다.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전엔 개개인이 하던 건데 지금 레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다 먹게 되었다. 21절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원래 유월절 다음에 바로 7일간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아주 이때 보면 이들이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이건 공식인데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돈을 뭐 주신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이건 하나님께서는 평안, 즐거움을 원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죠.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스로 왕의 마음을 이때 원래 이 다리오인데 왜 아스로 왕이죠? 다리오인데 그것은 이제 이 아수르 영토까지도 다리오가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고 했어요. 그 움직여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도왔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즐겁게 무교절을 드렸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비록 초라하지만 갖출 건 다 갖췄죠. 성전도 있고 레위 족속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가 다시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제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비록 여러분 요 형태가 아마 제가 아까 그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이건 좀 작은 모습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나 이들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가만 보면 딱 맞아. 이들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그것을 주례했고 또 이들이 바칠 거 바쳤고 또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과거에 잘 살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갖춰서 마음이 들여지는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마 더 유월절을 느껴지지 모르지만 마음이 여기 들어가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없는 채 형식만 있었는데 초라할 망정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마음이 이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들어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형태가 이렇지만 또 이거는 제대로 된 형태예요. 제자리.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막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어야 되고 그 전에 수없이 막 이방 민족들한테 당해야 되고 망하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제자리에 다 서 있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돌아와서 딱 이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 이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유월절을 드린 모습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유대 역사 보면 유월절 잘 안 지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나중 되면은 점점 악하고 뭐 바알에게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초라할지언정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대로 됨. 지금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지금쯤 제대로 됐습니까? 내 신앙에 이제는 나는 제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내가 뭐 훌륭하지 못하고 내가 뭐 능력 있는 건 알지만 이제 나는 제대로 좀 주님을 섬긴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메섹 이후의 삶이 확실하다. 그 뭐 이전에 혹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날리고 뭐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알고 이제 내가 확실히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 이제 내 남은 길은 그분과 함께 갑니다.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난 주님과 손잡고 갑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능력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정말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들어서기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왔다가 중단돼 다시 제대로 성전을 만들고 제대로 드리고 아주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하 뭐 역대상하 아주 드문 예 이게 이런 게 그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대로 저는 그래 우리 한국이 말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민족적으로 나라가 혼란하든지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든지 막 그랬을 때 막 어디 막 숨어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아마 그게 진짜 예배 드릴지 몰라. 마음을 그땐 다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했고 저도 이렇게 마음껏 설교도 하지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찬양 마음껏 못할 때 또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대학원에 있을 때 그때 몰래 성경 공부했어요. 교수 중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무슨 공부하나. 제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혹시 교수님 혹시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성경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정말 교수가 나타났죠. 그래서 야단 왕창 얻어먹고 그래서 해산하고 이제 다시 다른 데서 또 모이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가정교회 갔을 때 다 가만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외모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좀 제대로 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거 참 제대로 됐구나. 그리고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유월절 규례, 무교절 이거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순종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지금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요 시간입니다. 요 장면이요.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쓱 읽을 수 있고 뭐 했구나 유월절 이럴 수 있지만 요런 장면이 좀처럼 안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렇게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사실은 다리오 왕 이것을 명한 그보다 훨씬 더 이들은 복된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앞날 장래가 이처럼 불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순수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에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늘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지상의 최대의 복입니다. 비록 국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 현재가 참 중요해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내일은 난 몰라 이런 찬양 부를 수 있겠죠. 몰라.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무교절 준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의 현재 여러분 삶. 이스라엘에 지금 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 나와서 지금 비록 이렇게 좀 시원치 않고 초라하지만 요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빛날 때 여러분의 지금 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내 생에 있어서 아주 빛나는 때입니까? 생에 있어서 지금 아주 귀한 때예요? 뭐 이러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때가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 판단 말고 하나님 볼 때 지금 생에 아주 귀한 때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들 쭉 누리세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아주 뭐 내가 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참 제 지난 날의 생이 참 귀했어요. 아주 즐거웠어요. 요거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잘 보냈어요. 이런 시간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잘 보냈다 이거죠. 저도 지금까지는 아주 잘 보냈어요. 아주 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나 빛나요. 제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무지 빛나.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뛰었던 그 모습 아주 빛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계속 지금도 행복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행복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잘난 척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순간 아주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빛나야 됩니다. 환경은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참 좋아야 돼. 지금이 여기 생이 아주 최고로 빛나는 정점이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더 빛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들은 이런 무교절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이 명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토요일 날 피곤하지만 내가 4시간씩 정말 고속터미널에 나가서 용산역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나는 피곤하지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울역 가서 그러는 거, 요게 다른 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중국 가가지고 돈을 준비하려면 참 이거 어디서 꼬워서 겨우겨우 준비하고 음식도 잘 안 맞을 수 있고, 최근에 근데 잘 먹고 오던데, 어쨌든 원래는 음식이 잘 안 맞고 그거 어떻게 잘 먹고 오죠? 참 정말 막 살쪄서 오는 사람도 많아. 근데 어쨌든 음식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공안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거 정말 일주일 고고 며칠 때문에 내 휴가도 반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렵게 부모님 허락 맡으면서 하는데, 그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주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 그래 내가 이것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뭐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한번 기껏 태어나서, 주님이 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수행 중이다.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 이제 또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전도팀이 되고 또 차이나 육사공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전투하고, 내가 이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2단계로 이들이 지금 뭐 볼 거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무교절 하면서 막 즐거웠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기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남은 생, 앞으로 저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든가, 뭐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든가,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다든가, 뭐 직장에서 저는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이런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보람 있게,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땅에다 나를 내보냈는데 요 애가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고 큰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정말 이 즐거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 아주 씩씩하게 또 아주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